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영 외에도 사람은 혼은 여기서 영어로 말한다면 soul, S-O-U-L이라고 했네요. 사람은 곧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자아예요, 자아. 사람은 그 혼의 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혼은 우리 인격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지성, 생각, 이상, 사랑, 감정, 분별, 선택, 결정 등은 혼의 여러 경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혼의 여러 가지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대로.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람 대신에 혼을 쓴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인격이 거하는 곳과 인격의 본질이 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인격이 거하는 곳, 인격의 본질, 이게 다 혼이고, 혼은 여러분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건 사단이요.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 맨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 영의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서 내가 들은 이야기 했는데, 그 모통이들 선교회 이상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선교회 하시니까 중국 선교도 하시고 하니까 티벳에 가시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티벳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대. 근데 여러분, 저 산소 결핍이 돼서 고층에, 이제 뭐 높은 층에 가면 산소 결핍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도 있대요. 근데 그분 말씀 그게 아니요. 산소 결핍으로 머리가 아픈 것하고 영적으로 막 영향력을 받아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픈 것은 달라요. 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머리 지끈지끈하면 그냥 다 이거나 저거나 다 하나인 건 줄 알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고소에 올고서 산소가 모자라서 머리가 아픈 건가? 영적으로 영향을 공격을 받아서 아픈 건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만 한번 갔다 오면 막 며칠씩 앓는데, 영적으로 막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티벳의 이 불교 문화, 그게 수천 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영적으로. 저는 뭐 티벳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뭐 물론 뭐 가지고 있어요. 뭐 얼만큼 예민한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 쑥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집 같은데, 어느 집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고약한 집 많아요. 이제 한번 또 글을 다 거의 읽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동합 측에 평양노소의 소속 교회 동대문에 있는 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성가대 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대원들을 야유회를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예산도 주고 그러니까 예산 뭐 한 1년에 얼마 주면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부서장이 이제 알아서 나눠서 잘 활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늘 이제 한 해에 한 번 정도씩은 야유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러고 이제 하다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밥은 누구나 교회에서 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대장이 돈 상당히 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인원이 물론 그때는 일부 예배 성가대였으니까 인원이 많지는 한 40명? 한 45명 같은 거 그런 것 같아.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돈 내는 건 조금이지만 어쨌든 대장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성가대 대원도 식사를 자기가 꼭 해갖고 와요.
싸갖고 와서 자기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싸갖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제가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생전 여러분들이 원하지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먹을 도시락을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먹을 도시락을 싸다가 바꿔 먹기, 즉 누군가를 대접하는 기회를 서로 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광고를 했더니 뭐 부담되네, 뭐 남을 주여주면 누구 건지 어떻게 알면 어떡하네, 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 예민하니까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그 걱정한다는 말이 생겨났어. 그래서 제가 딱 나가서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면 일정한 영역을 딱 놔두고 그냥 도시락이고 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딱 다 한 군데로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지. 물론 딱 누가 가진 거 딱 찍어갖고 알으려고 하면 알지만 그 뭐 많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몇십 명이 가서 해서 한 군데도 도시락이라고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실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거 가져가지 말고 남의 거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 거 가져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그건 뭐 저도 확인하고 물어볼 건 없는데 어쨌든 남의 도시락이라고 다 가져갔어. 그래서 다 펴서 먹었어. 먹고 깨끗이 그릇도 정리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포장도 그대로 해서 다시 거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그러고 다 마칠 때쯤에 자기 도시락 가져가세요. 그래 가져가거든. 그 집에를 갔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내가 마음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고 갔다 왔는데 여자분들인가 뭐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기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이렇게 해서 임원들은 당연히 야유회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고 기도 제목도 주고 이렇게 했지요. 뭐 임원이라고 했다 총무 뭐 회계 서기 뭐 이렇게 가봐 그 각 파트장들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7, 8명 1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모여서 의논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대신 기도를 계속 해주십시오. 문제 나지 않고 탈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영적인 기도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거 그냥 늘 교인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 갔다 딱 왔어요. 예배 이제 그 주일 지나서 딱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근데 더 참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럼 그 대장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더 큰 성가대 대장으로 진급했지 진급. 거기는 70명의 대원이. 그러니까 74명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 진급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 부서 대장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안수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누가 그 대장하면 좋겠어요. 그 제가 총무로 썼던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분도 이제 언젠가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그분 하면 그분이 성실하게 잘합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당장 이제 그분이 제 후임으로 총무가 바로 대장님이 됐어. 근데 그분이 계속 하느냐 그 일을 못해. 이게 뭐의 차이냐면 여러분 영의 영역, 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영의 영역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기가 쉽냐? 못해요. 이상하지? 내가 못하게 이게 벽을 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 영역으로 두루질 못하더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서 자기가 밥 먹더라고. 아,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대원분이 이제 여자분의 딸이 한 분 있어. 근데 이 따님이 약간 좀 영적으로 문제지 사실은. 좀 이상해. 약간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도 되겠냐? 왜 데려가게 됐느냐? 그 얘기를 그분이 엄마가 했냐? 자기 딸 그런 것이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저를 좋아한대. 그러면서요, 예? 주정석 안수 집사님이 대장님이 있는데 야유회를 가면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도 되겠냐고 묻는데 뭘 못할 게 뭐 있어. 대원 중에 따님인데. 그리고 걔도 어쨌든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 당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인데. 같이 가자고. 이래 돼서 됐는데, 이 여자인데, 이 아이가 뭐라 하냐, 오더니. 이제 뭐, 각자 차로도 가고, 교회 이제, 봉고차도 한 대 가고, 이제 저는 대장이니까 봉고차 탔죠. 봉고차를 타는데, 반드시 나랑 같은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쥐가 딱, 내 자리를 딱 지명하면서, 저 대장님 여기 앉고, 자기는 대장님 뒷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옆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라고, 뭐, 교인들이니까 내가 좋게 다 이제 이렇게 받아줘서. 그래서 제가 거기 앉으라고 하는데, 딱 문 앞에 앉았지, 제가. 그리고 문 탁 여는 데 있잖아요. 15인승, 12인승짜리. 제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문을 탁 닫고 이제 출발을 했어. 근데 그 아이가 뒤에서, 제 뒤에서, 요 뒤에서, 귀에다 대고, 집사님, 내 안에 있잖아. 사탄이 있거든. 그래요. 참,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 안에 사탄이 큰 놈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즐겁게 얘기하고, 야외 가니까 얼마나 즐거워. 마음도 좀 떴지. 감정이 약간 뜰 때 뜨지. 그런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뒤다 대고 그 소리를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말을 딱 중단하더라고. 조용해졌어. 차 안이. 이거 곤란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웃음을 해서, 뭐라고 하던데, 집사님이 영적으로 무척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 앞에 방송에서 이미 1차 때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 자화자찬하는 정도로 여러분 저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 저 집사님 영이 굉장히 대단한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은 사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자꾸 그래. 이러면서 조용하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해. 그런 소리 마. 이러고서 이제 막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고서 도시락을 다 각자 나눠 자기 거 찾아가지고 다시 차를 타는데 다시 반드시 나 차를 또 타겠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그 자리를 앉고 타고서 왔어요. 저 북한산 가까운 데 갔어요. 우이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우이동으로 하니까 한 30분 40분 갔으려나 그밖에 안 돼. 이제 왜냐면 버스 빌려 갈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쩌겠어.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갔지. 근데 이야기가 타더니 뭐라냐.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어떻게 해. 나는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으면 얘기하는데, 이야기 나중에 뭐라냐. 집사님, 우리 집 좀 반드시 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막 몰래, 여자들은 딴 사람이 자기네 집에 온다고 하면 막 치우고 청소 막 깨끗하게 해놓고서 오라고 하려고 그러지 있는 대로 그냥 보여주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자들 내가 뻔히 아는데 왜냐면 우리 아내도 그러니까 똑같지 그분이랑 그러니까 차를 교회에 도착해서 딱 내려서 이제 다 헤어지게 하고 막 이러는데 가야 된다는 거야. 오늘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주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없어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권사님 됐지만 그분한테 물어봤지. 가도 괜찮냐. 딸이 워낙 그러니까는 그냥 같이 가시지요. 그러고 갔어. 그러면서도 앞에 한 발 앞서 가더라고. 갔는데 가서 딱 이제 무슨 소리냐. 아까 이게 많이 길어진 거예요. 딱 방 안에 들어가니까 딱 그냥 이게 느낌이 싹한 거야. 이것들이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게 어디서 여기 와갖고 이것들이 그냥 이 집안을 그냥 못 살게 굴고 앉아서 이게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아주 못 살게 굴고는 이것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두리번 했는데 그 앞에 딱 정면에 온 가족이 사진 찍은 게 딱 걸렸더라고요. 그 테레비 옆쪽 벽, 테레비는 정확히 가운데고 가운데 이쪽 한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만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이 있는데 딱 있었어요. 저기 그 가족 사진이. 근데 그 가족 사진이 영 이상해. 그리고 딱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들이니까 그분도 이제 교회 안 나왔는데 결국 저랑 이야기하고 나서 교회를 나왔어. 난 교회 오라고도 안 하는데 어쨌든 나오시게 됐어.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 사진을 딱 보는데 그 시어머니 눈이 말이에요. 양쪽 눈이. 그 여러분 프로펠러 이게 종이 비행기 접잖아요. 이렇게 구멍 땅땅 뚫어서 딱 못 같은 걸 박으면 바람에 막 돌잖아요. 그런 거 무지개사 칠하면 막 빨강 바람 이게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막 또 불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것이 두 눈이 막 뱅뱅뱅뱅뱅 도는 거요. 참나. 그 시어머니 눈이 이렇게 하고 딱 보는데 이거 참 그 희한하대. 그래가지고 하도 희한한 이게 자꾸 내가 계속해서 거기만 쳐다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그걸 자꾸 보냐는 거야. 그 사진을. 아니 그 뭐 가족 사진이라 봐요. 아니 그거거든 자기가 딱 보니까. 근데 이것들이 말이야. 그 사진 그 사진 속에 숨은 거요. 숨어 있는 거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눈으로 막 나오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막 놀랐지 뭐 속으로 막 어디 거기 가서 이랬냐고 막. 그러니까 막 얘는 막 좋아가지고 막 기도해 주세요 뭐 그 어떻게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그 아이가 집에 가지 말고 좀 더 놀다 가라는 거야. 이상하지? 근데 사단이 그렇게 날 좋아하는지. 어쨌든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코드가 다른데. 근데 그 아이는 본질이니까 본질은 살아있는 거예요. 집에는 사단이 할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질 쪽에서 막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분별이 된 거지만. 그러던 중에 남편이 이제 집사님이 아니지. 교회 안 나왔던 노 선생이라는 분이 어쨌든 개인 택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좀 오셨어. 그래가지고 뭐 생전 처음 본 교인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막 자기 딸이 막 그러니까 그랬냐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말이죠. 내가 박 무슨 장로님이 맨날 10년 넘게 자기 전도했다는 거야. 내가 박 무슨 장로님이랑 무지장 친하대. 그래서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움직이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안 가서 교회를 안 가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교회 안 나오시는 그 개인 택시 사장님이랑.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별 얘기 한 것도 없지요 뭐. 근데 막 이 사람이 집사님은 진짜 백이라는 거야. 그 박 무슨 장로님은 이런 얘기 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덮어놓고 교회만 오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고 또 이상하지. 그게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영향인데 그게 아니요. 때가 됐고 첫째로. 둘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오신 뭐 노선생님 최고지 뭐. 대신 때 노선생님 오시면 내가 잘 놀아줄게. 노선생님은 물어보고 싶은 거 있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딴데 얘기해. 다른 사람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하면 받아주지 못해. 영향이 안 돼. 못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몰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내가 아는 한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줄게. 왜냐 내가 그때 새신자 부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나왔어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나왔어. 근데 이분이 어떠냐? 엉터리지, 엉터리. 이제 그래서 이제 6개월도 넘어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통합적 규정상 6개월 넘게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요청하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 법에는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지나신 거야. 근데 물론 당연히 이분은 개인 택시 하니까 새벽에 나오기 일부 예배에 나왔다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부 때도 오고 2부 때도 오고 그러니까 저랑 뭐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만나기만 하면 어쨌든 주집사님 있지? 주집사님 어디 있어? 주집사님 있는데 가르쳐주고 그래고 거길 찾아와. 제가 새신자부에 항상 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새신자부가 몇 달까지만 새신자부로 오지 그다음부터는 못 오게 하거든. 근데 이분은 그냥 다 있는데 무조건 덱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나?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오기만 하면 무조건 나한테 와서 얘기 이제 친해졌지요. 정말로. 신앙은 뭐 나든다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열심히 잘 나와서 감사했지요. 그다음 이제 세례 때가 됐어. 근데 문제가 됐어. 무엇은 문제가 되냐?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그 세례 받는 날에, 세례 받는 주일날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부 예배하고 일을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진 틀이 있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세례 못 받아요. 그럼 안 받아. 세례를 받을 때는 받아야지. 세례 교육도 다 받고 했는데 안 받는 게 어딨어요. 예? 그 하루 일을 늦추던지 해야지.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서 뭘 하냐? 아니 교회에서 내가 형편이 그렇다면 일부 예배 때 나 하나만 세례 주면 되지. 왜 그걸 못 주냐 이거야. 교회가 그것도 못 해주냐 이거야. 이거 참 난처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 그건 그런데 말은. 그래 내가 부목사님한테 여쭤봤어. 사실 이만 이래 돼. 교회가 이렇게 오가 되고 이렇게 성실하게 나와. 지금 세례 받을 바인데 2부 예배 때는 죽어도 자기는 그때 일 나가야 돼서 못 온다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꼼뻑꼼뻑 하더니 알았다고. 뭐 그렇다면 세례 드려야지 뭐. 근데 그 교회 지금까지 해온 통상적으로 해온 게 2부 예배 때만 세례를 준 거예요. 1부 예배 때 한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생전쯤. 근데 이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본질을 본 거죠. 원칙을 보신 거지. 무슨 소리요? 병원에 가서 세례도 주는데 이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주자 이렇게 주고. 여러분 그래갖고 일부 예배 때 저는 그때 안 갔어. 일부 예배는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 그 권사님 되신 그 부인이 나가고 가족들도 다 오고 꽃다발 들고 그랬대. 한 사람 세례식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아서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더라고. 무슨 소리냐 이게. 자기 틀에 이게 다 자아예요. 자아가 여러분 그렇게 강해. 깨지기 어려워 이거.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명예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딱 틀에 걸려 있다면 이거 깨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영적 용어로는 자아파세라고 하는데 자아파세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중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조금씩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저 없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정말로 저 떠나니까 그 권사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나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다고 하더니 결국은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자아 때문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뭐예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있는 경험,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습관 이런 것 다 여러분 없애야 돼. 깨트려야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깨려고 하면 절대 못 깹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깨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건데 그만큼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깨려고 하면 절대 못 깨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그걸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거 아직도 못 바꾸네. 주님 이거 나 좀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그걸 딱딱 깨트려 주시면 성령님이 깨면 딱딱 깨집니다. 여러분은 못 깹니다. 그러니까 깨달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 그러면 순식간에 자아가 파쇄가 됩니다. 내가 자아 파쇄하려면 100년 가도 못 깨요. 그러면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내가는 못하는 거예요. 자아를 못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자아 파쇄를 하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3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의지는
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우리의 선택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표현합니다.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로봇이지요, 로봇. 사고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지성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추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 사람은 어리석고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좌우하는 기구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통하여 사랑과 증오를 표현하며 기쁘고 슬프고 분하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이 결여될 때 목석같이 둔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